오늘 저녁에는 우리들의 성경 여행이 마태복음 12장과 13장을 커버하겠는데요. 마태복음 12장과 13장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타이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배워온 대로 마태복음 13장은 비유 설교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안에 많은 비유들이 나오고, 사실 우리가 그 새벽 제단을 통해서 요 얼마 전에 예수님의 비유들만 모아서 한번 쭉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고, 사실 그 비유들을 모아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 자신도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깊은 그 의도들을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에 오늘 그 비유들, 많은 종류의 비유들을 우리가 이제 간략간략하게 나누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제 아침 묵상 그 카톡방에 모두들 들어와 계시니까, 그 카톡방에서 지난 비유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오늘 13장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비유들에 대한 상당히 새벽 예배 설교를 통해서 짧게 다루었지만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가르침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다시 상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12장으로부터 오늘 저녁 성경 여행을 우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이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새겨 드릴게요. 1장과 2장에서 왕의 탄생이 있었고, 3장과 4장에서 왕의 인증, 왕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걸 인증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사탄의 광야에서의 시험을 통해 그 인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가 왕의 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그 The Sermon on the Mount, 산상 설교. 이 산상 설교는 왕 대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 대하여, 규범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규범, 법규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서 구약의 모세 율법보다도 더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아주 타이트하게 인간의 죄 문제를 본질적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루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율법은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어려운 규례로 이렇게 뻥튀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신 걸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의 해석서를 통해 엄청나게 부풀려 놓아서 하나님이 가지신 율법의 의도보다도 그들이 만들어낸 규칙이 오히려 더 큰 권세를 얻는 기형적인 그런 종교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의에 대한 요구에 숨이 막힐 정도로 짓눌려 있었던 그런 시대거든요.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 저 정도 의 가지고는 아예 꿈도 꾸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사두개인들보다도 몇 갑절 더 의로워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산상 설교 가운데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은 너희들에게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너희들의 마음속에 남의 물건을 보고 탐내는 마음을 가졌으면 벌써 도둑질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네가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품고 있으면 너는 이미 살인한 거야. 살인이라고 하는 행동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미 그 살인의 동기가 되어지는 미움이 마음속에서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의 적용을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난 행동에 적용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사람의 마음속에 작용하고 있었던 그 내면의 감정에서부터 벌써 율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준을 보면 우리가 이게 무슨 모세 율법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율법의 짐을 예수님이 지우시는 거 아닌가. 사실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말씀의 모든 그 원칙들이 뭐냐, 그렇게 너희들을 종교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의의 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율법의 규칙을 지키는 것 가지고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너희들의 이 중심의 동기 자체가 완전히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성취시키실 완전하신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바리새인들보다도 완벽한 의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그 뿌리 속에는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강조하는 율법적인 성취를 통해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받을 수 없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내내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율법의 의로서는 의롭다 하심 받을 육체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게 바울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로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의 이신득의의 가르침 아닙니까? 예수님도 산상설교를 통해 하늘 왕국의 법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걸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왕의 나라의 법규를 선포하신 왕이시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제 그의 능력을 통해, 왕의 권능의 역사들을 통해서 증거하신 것이 8장과 9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여러 가지 왕으로서의 권세가 담긴 귀한 역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법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실제 그 하늘나라의 권능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과 11장에서 왕국을 확장시키기 위한 사도들, 이 제자들 가운데에서 사도들을 따로 뽑으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전도를 내보내시는 광경을 우리가 이제 지난 수요일 저녁에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12장과 13장 말씀을 함께 공부를 하겠는데, 자, 먼저 12장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지독하게 따지고 있는 그 안식일의 규례, 안식일의 모든 규례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사실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 안에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아주 단순했어요. 엿새 동안은 너희들을 위해서 살고, 하루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안식일 날은 모든 일을 멈추고 쉬면서 오직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안식을 얻는 그런 날을 보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율법 학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과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냐, 이런 이제 율법의 해석서를 이제 만든 겁니다. 이게 미시나예요.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의 해석서를 보면 그 해석서 안에 안식일 날은 오리 이상은 걸어가면 안 된다. 구약의 율법 가운데 안식일 날 오리 이상 걸으면 안 된다는 법이 없어요. 근데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규례를 만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모든 지역에 오리 안에 회당이 다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회당에 예배하러 가는 것 이외에는 움직이지 말아라. 그래서 오리를 이제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오리를 딱 자로 재가지고 오리에서 한 걸음만 더 넘어갔다 그러면 이게 이제 죄를 범한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서 그 제 친구 목사가 한 명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 어디 일산 어디에다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친구 목사의 교단, 속해 있는 교단의 법이 같은 교단의 교회로부터 이제 뭐 500m 이내에는 교회를 세울 수 없다, 이런 이제 법이 아마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그 교단 뭐 어떻게 한국은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하면은 그 이제 이런 빌딩에 뭐 3층, 2층 이런 데 방을 이제 하나 세를 얻어 가지고 거기다 이제 교회를 보통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기 전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다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제가 이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뭐 같은 교단 목사하고 같은 교단에서 안수받은 목사인데 여기 와서 교회를 개척을 하겠다고 하니까 다들 좋은 마음으로 뭐 아우 좋다고 잘 생각했다고 하면서 환영을 해주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여기다가 개척을 해야 한다고 장소를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는데 그 개척을 하려고 하는 그 교회로부터 가까운데 그 교단에 좀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가 있는데 이 그 교단 이제 그 노회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 목사님이 좀 어떻게 하는지 그거 잘 모르겠다고. 그래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인사를 했답니다. 여기도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좀 허락해 달라고. 그때 목사님이 뭐 알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건물을 계약을 하고 개척 예배를 드리는 날짜를 정하고 막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전부 초청을 해가지고 예배 순서도 맡고 하면서 이제 교회 개척 예배를 이제 드리기로 한 거예요. 날짜를 다 정해놨는데 아니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우리 교회에서부터 저 교회까지 거리를 한번 재봐라. 차를 가지고 쟀어요. 차를 가지고 쟀는데 500m에서 11m가 모자랐대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넌 절대 여기다 교회 개척 못한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교회를 개척을 한다고 건물을 계약까지 그 리즈 계약까지 다 해놓고 예배 드린다고 다 프로그램 돌리고 선물도 만들고 뭐 전부 해서 예배를 준비했을 거 아니겠어요? 노회 목사님들도 초청을 하고 심지어 그 반대하는 그 목사님이 오셔서 축도를 해주기로 했는데 약속 다 해놓고 나중에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법이라는 게 그래요. 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은혜로 하면 이거 10m가 모자란다고 그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분이 이제 젊은 목사가 그 옆에 교회 하나 개척하겠다는데 그 좀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도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목사님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엄청나게 물질의 손해를 보고 결국 교회를 거기다가 세우지를 못했어요. 이제 그랬다가 아주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그 일을 제가 이렇게 곁에서 지켜보면서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자처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일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적용하는 게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미시나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노동이라는 게 대체 뭐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노동으로 여겨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몸에 지니고 있지 않은 것을 지니고 다니는 건 무조건 노동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모든 내 몸에 원래 타고난 게 아닌 걸 지니고 다니는 건 무조건 노동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클러치를 잡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발이 노동인 거예요. 이게 레이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안식일 날 회당에도 못 가는 겁니다. 노동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여자들의 속눈썹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노동인 거예요. 원래 법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여자들이 여기 붙이고 다니는 속눈썹도 원래 내게 아니잖아. 그걸 어떻게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의 해석서를 통해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종교적으로 괴롭히고 있었던 이제 그런 시점이에요. 자, 그런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자, 제자들이 안식일 날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이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 배가 고프니까 그 밀밭에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그걸, 어렸을 때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 밀밭에 가가지고 밀을 이삭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확 밀어 해가지고 그 알갱이를 그냥 이렇게 입에 털어 넣잖아요. 배고플 땐 그것도 요기가 되거든요.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가다가 이 밀밭 사이에서 그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비벼 먹었어요. 근데 그걸 바리새인들이 본 거예요. 자, 우선 이들과의 논쟁에 대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견 여러분들은 딱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주책 맞은 제자들이 그 좀 참지. 그 뭘 남의 밀밭에 지나가다가 이삭을 따먹어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일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고픔을 이해하시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일이 가진 고단함을 예수님은 굉장히 따사롭게 품어주시고 계신 모습을 보이십니다. 자, 제자들은요 배가 고팠어요. 제자들이 왜 배가 고팠을까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은요 배고픈 일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은 굉장히 난처함에 빠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창피를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작은 새들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은 자연히 배가 고플 수밖에 없고 진땀을 흘려야 하고 굉장히 힘겨운 일일 수 있고 굉장히 피곤한 일일 수 있고 굉장히 아픈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선 먼저 우리는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온 세상의 모든 게 호황으로 바뀌는 그런 개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그런 일일 수도 있고 남들은 다 호황을 누리는 나 혼자 배를 쫄쫄 고르면서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제자들은 배가 고팠고 어쩌면 그 안식일 날 밥 먹을 시간조차도 얻지 못한 채 바쁘게 움직이시는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는 것이 굉장히 고단하고 힘겨운 일이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피곤함과 배고픔과 남의 이삭이라도 잘라 먹을 만큼 그렇게 상당히 고단하고 피곤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걸 예수님 굉장히 옹호해 주시고 계시는 모습을 나중에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일은 안식일에 일어났고요. 어김없이 바리새인들이 나타났습니다. 2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들은 예수님이 왜 제자들이 이런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지 예수님께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이 장면을 우리는 사무엘상 21장에서 발견합니다. 우리 배웠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다급하자 노비라고 하는 곳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다윗이 제사장에게, 제사장님 혹시 떡 한 5덩이든지 아니면 뭐든지 좀 먹을 게 좀 있으면 있는 대로 좀 주세요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하는 말이, 일상 먹는 떡은 없고 진설병을 물린, 하나님의 거룩한 상에서 물린 그 거룩한 떡은 아직 좀 있는데, 만일 너와 함께한 소년들이 여자들과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 떡을 먹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소한도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자신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그 거룩한 떡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그날 이 소년들이 그런 잠자리를, 여자와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 떡을 나눠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아이고 이 소년들이 여자 구경 못한 지 며칠 지났는지 수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따라다니고 이 광야에서 너무 고생하면서 다니니까 여자를 가까이 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 떡을 갖다가 나눠 먹으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은 누구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사람의 구미에 맞게 세워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거부를 당하고 있었던 시기의 일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소년들을 먹이고 보호하기 위해 모세의 율법을 깨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 자체가 예수님의 지금의 위치를 아주 적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입을 모아 증거했던 메시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거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모습과 아주 비슷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걸 예수님이 상기시키고 계신 겁니다. 이때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 안식일의 규례를 깨뜨리는 일을 묵인하고 계신 거예요.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이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안식일 날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은 노동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사장들이 늘 가르치는데 막상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고 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율법은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규정하지만 제사장들은요, 안식일 날이 제일 많은 노동을 해야 되는 날이에요. 안식일 날이 제일 쉬지 못하는 날이에요. 제사장들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 제물들을 도살하고, 그리고 막 짐승을 잡고 피를 내고, 그리고 막 이 내장을 막 뽑아내고, 이런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도들을 위해서 하루 종일 제사를 위한 노동을 해야 되는 게 이 제사장들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제일 많은 일을 하지 않느냐. 그래도 누가 제사장들을 보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하는 자가 없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야. 그러면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거의 메가톤급의 도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시스템의 구심점이 바로 이 성전에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그 성전보다 더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블레스pheme, 이 신성 모독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이 영적으로 반드시 적용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신자는 누구냐? 율법의 규례를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의 깊은 내적 교제를 가지는 사람, 이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을 행하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 교회의 법은 달달달달 꿰고 있는데 그 삶에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이건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종교적 의식만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종교인이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과 깊은 내면의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런 논쟁이 이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밭을 떠나 예수님이 회당으로 장소를 옮기십니다. 하지만 회당에 들어가서도 내내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걸 봅니다. 9절 보세요. 9절 보시면 예수님이 그 회당을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면 저희 회당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회당이 아니고 저희 회당이에요. 이건 마태가 예수님이 회당으로 들어가시는 것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그것을 저희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은 성전에서도 같은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 혹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렇게 부르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보라 너희의 집이 황폐하리라. 마태복음 23장 38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더 이상 내 아버지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런 호칭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너희의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곳이지만 이건 이제 너희 집이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저희 회당, 그들의 회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한편 손이 마른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무시우기 위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송사하기 위해 그 자리에 일부러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데려다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올무시우기 위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았다는 겁니다. 회당 안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대적인 그들이 예수님에 관한 두 가지 일을 인정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뭐냐? 예수님은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것이라는 걸 아니까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이것으로 예수님을 올무시우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칠 능력이 있으시다는 걸 첫째 믿었던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의 대적들이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에 대해 한 번도 도전한 적이 없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책 복음서 어디에서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날 때부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 그 사실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따져보자, 이런 챌린지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일어났다 해도 그 죽은 사람이 진짜 일어났는지 닥터를 데려다가 한번 검사해보자, 이런 이야기로 도전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마 이게 오늘 현대사회에 일어난 일 같으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챌린지하는 것, 당신 닥터 디그리 있어?
어디서 불법 영업을 해? 당신 닥터도 아닌데 무슨 병을 고쳐? 아마 이런 식으로 도전을 했을 거예요. 이게 현대 사회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니까. 현대 사회 사람들은 디플로마, 서티피케이트 이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닥터 디그리 있어? 닥터 디그리도 없는 사람이 원 병을 고쳐?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자기들 앞에 너무 유명했던 병자들이 완전해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정하고 있었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누구라도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으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 정말 성경이 표현하는 그대로 moved with compassion,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인자하신 분이라는 걸 그들은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이 올무에 빠질 것이라고 그들이 기대하는 건, 첫째는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칠 능력이 있다는 것과, 이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 눈앞에 있으면 당신이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든 말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우선 고쳐주고 볼 거라는 걸, 예수님의 자비와 인애를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이 합법적인가 하는 질문은 분명히 미리 준비된 함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던진 이 질문으로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십니다. 분명히 모세의 율법은 말입니다,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구덩이에 빠진 양을 보면 그 양을 건져내라고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귀하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이 이웃집 짐승이 구덩이에 빠진 걸 보면 안식일이라고 내버려 두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그 짐승을 건져줘야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흉악한 병에 들려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내가 구해줬다면 이 사람이 그 양만도 못하단 말이냐? 율법주의라고 하는 건 이렇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상식 밖에 계산을 해내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반문해 놓으시고는 그들의 답을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말씀하셨어요. 13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깨뜨리셨나요?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저는 절대 예수님이 율법을 범한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전에 종사하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를 노동으로 간주하지 않았듯,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수행하기 위해 행한 어떤 일도, 그리고 병들고 불쌍한 자리, 구덩이에 빠진 양보다 처참한 자리에 빠진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벌어진 어떤 일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안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누구도 이것을 율법으로 정죄할 수 없다는 걸 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이 큽니까? 사람이 큽니까?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드디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하는 모의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까 말까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았어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자,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자를 죽여야 하지 않느냐? 이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죽일까?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다만 어떤 방법으로 죽일까? 이게 관건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죽여야 우리가 행하는 일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이 시점까지의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볼 때 예수님이 자신들과 동의해서 자신들의 시스템이 예수님의 인기에 편승할 수 있기를 그들은 바래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가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저변에 숨어있는 본성이 드러난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들은 당장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체포하고 싶었겠지만 군중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사랑과 자비의 일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던 그 율법의 엄한 규례 아래에서 허덕이던 종교적인 희생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함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눈앞에서 이루시는 그가 하나님이시며 왕이시라는 이 놀라운 역사, 많은 군중들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16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바리새인들이 이런 행위로 예수님은 잠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도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많이 배웠던 말씀이죠. 이 시점에서도 자신을 쫓는 무리들 가운데 병든 자들을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예수님을 거부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결정을 촉구하는 일이에요. 중립은 있을 수 없어요.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왕의 업무가 성취되기 전까지 섣불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을 일으켜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당겨지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 시키시지만 여러분, 소용없는 일입니다. 어찌 예수님의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본 사람들이 입을 다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있다는 걸 경고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웠던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한 선언이에요. 사람들은 귀신 들려 눈멀고 귀먼 환자를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그를 고쳐주셨죠. 비단 성경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은 메시아임에 틀림없다는 걸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4절을 읽어보세요. 2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너희들 안에 임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시니까요. 예수님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약탈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은 예수님의 권세 앞에 귀신들은 이미 결박을 당했다고 하는 걸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대왕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다고 예수님을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정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율법의 성취나 도덕적 수행을 통해서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 마태복음 안에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줄곧 가르쳐 오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의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선언이 이어집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들을 동일한 명칭으로 불렀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자, 35절 읽어볼게요.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샘에 가득한 것이 우리들의 입과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36절 3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성모독의 말들입니다. 새삼스럽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참 이 사람들은 엉뚱한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고 그 표적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챌린지를 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와서 예수님께 다시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38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미 보이신 표적만으로도 충분히 그분이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테니까요. 예수님은 오직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표적을 구하고 있는 그들의 내면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것은 오직 요나의 표적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뭔가요? 예수님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제시하십니다. 40절과 41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첫째로 요나의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한 사건이었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요나서라는 책이 구약성경에 있어야만 했는지를 예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다 나온 요나의 사건은 땅속에 사흘 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는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정말 성의 없이 선포한 심판의 선언만을 듣고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게 오늘 예수님 세대의 사람들 앞에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니느웨 사람들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왜? 요나보다 더 크니까. 요나는 정말 아무 성의도 없는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나서에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한 설교가요, 딱 한 센텐스입니다. 앞으로 40일 후에 니느웨는 망한다. 이게 끝이야. 요 한 센텐스만 그냥 여러분 이 사흘길을 그냥 니느웨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걸어가면서 미치광이처럼 앞으로 40일 후에 니느웨는 망한다 듣든지 말든지 차라리 이 말 듣고 나 죽여라, 나 죽여. 이게 요나의 심정이었어요. 그렇게 무성의하게 정말 아무런 인정도 사랑도 없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을 뿐인데,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단 말이에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말씀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눈앞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은 그들이 한 사람도 멸망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바라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원수들도 인정하듯이 불쌍한 사람을 눈앞에 두고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분이었거든요. 그런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건 심판날에 니느웨 백성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예수님은 또 다른 표적을 제시하십니다. 바로 솔로몬 왕 때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일이었어요. 그녀가 예수님을 거절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놀라운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는데요, 43절부터 4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인간적인 개혁이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한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개혁은 다만 집을 수리하는 것뿐이에요. 만일 올바른 주인이 그 집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 집은 또다시 더러운 귀신들로 가득하게 되리라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더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우리는 이 땅에서 부모나 형제와의 관계보다도 더 가깝고 아름다운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는 믿음과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가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찾아와서 밖에서 부르고 있는 모친과 형제들에 대해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나의 모친이고 나의 형제라 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의 모친과 형제들을 무시하시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마리아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의탁하기도 했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그의 형제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형제들에게 보여주므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유다, 이런 이들이 초대교회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걸 우리는 이제 훗날 배우게 됩니다. 자, 13장은 천국 비유장인데요, 13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최근에 새벽 말씀을 통해서 여기 나오는 비유들을 일일이 다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비유에 대한 가르침이 담긴 유튜브 아니고 그 MP3 여러분들에게 공유한 그 음성 파일들 속에서 이 비유들을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예수님의 움직임에서 우리는 놀라운 상징들을 볼 수 있어요. 13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그날입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앞장 12장에 있었던 그 날과 같은 날에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주셨다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제 집에서 나가셨어요. 이것은 해변가, 갈릴리의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일컬어지던 그 지역에 예수님이 나가신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이방인들의 세계에서 벌어지게 될 그런 일들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3절부터 12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아가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가시밭에, 그리고 더러는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어두워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명백한 진리가 보이는 이 비유들을 그들은 귀를 막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씨를 뿌리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이고, 씨앗이 떨어진 네 가지 종류의 밭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씨앗은 복음입니다. 자, 복음이 뿌려질 때 여러분, 복음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복음 자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 잔악무도했던 지존파 범죄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녹아져서 순한 양처럼 그렇게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은 복음 자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는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자체가 지니고 있는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씨앗을 뿌리세요. 열심히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다 나가 씨를 뿌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가라지의 비유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수님 여기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빠진 것들을 다루고 계세요.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오직 4분의 1의 씨앗만이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에,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의 마음의 밭에서도 이런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5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했습니다. 누가 잡니까? 사람들이 잡니다. 옥토를 가진 사람들이 잠든 모습이에요. 밭은 사람의 마음인데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잠들었을 때 원수들이 씨앗을 뿌린다. 씨를 뿌리는 분, 하나님은 잠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탄도 잠들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 신자들이 잠잘 때 사람 신자들의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자, 26절을 읽어볼게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문제는 신앙이 자라서 결실하기 시작할 무렵 사탄이 뿌려두었던 가라지도 함께 고개를 쳐든다는 거죠. 씨 뿌리신 분은 누가 가라지를 뿌렸는지 아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다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되니 둘 다 자라게 투라 하시면 추수할 때는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에 던지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어라 할 것이라 하십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자명해요. 세상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명백하게 둘로 나누입니다. 알곡은 더 알곡이 되고 가라지는 더욱 가라지가 됩니다. 알곡은 갈수록 깊이 고개를 숙이고 가라지는 갈수록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겠죠. 주님이 오시는 날 경건한 자는 더 경건해지고 악한 자는 더 악해질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겨자씨의 비유는 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큰 나무가 되도록 자란다. 이것은 교회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가 자랄 때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새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항상 마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할 때는 교회 속에 마귀도 깃들인다. 보세요. 예수님의 모든 비유들이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항상 두 가지 존재가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33절로 43절은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것 역시도 겨자씨의 비유처럼 외적으로 막 부풀어 오르고 크게 성장하는 것 속에 죄가 깃들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룩은 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속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더우세요? 저는 지금 막 땀이 완전히 옷 속으로 막 땀이 줄줄 흐르고 있어요. 나만 더운가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론이 추우시면 안 됩니다. 제가 더울지라도 제가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맞추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44절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낸 농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세상 속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우리들을 찾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의 비유도 맥을 같이 하는 개념입니다. 45절과 4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을 얻으시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아름다운 알곡으로 익어가는 성도님들, 값진 진주가 되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바다에 던져진 그물의 비유가 47절부터 51절에 나와요. 교회 안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공존하고 있고 때가 이르면 이것들이 구별될 것이라는 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52절과 53절은 집주인의 비유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 비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내어 성도들을 먹이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를 다가올 천국이 아닌 지금 우리들의 마음 안에 이루어질 천국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그 유튜브가 아니라 그 아침 묵상 노트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MP3의 설교를 꼭 한 번씩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이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아주 최근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렇게 빨리 훑고 넘어갑니다. 자, 57절과 58절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겠습니다. 57절 58절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는 참 가슴 아픈 게 있어요. 나사렛에 예수님이 두 번째 방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또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첫 번째도 배척을 당하셨는데 두 번째 배척을 당하시면서 이 성경은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예수님이 그곳에서는 능력을 많이 행하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와 이 마지막 예수님이 그의 고향 밖에서는 놀라운 선지자의 일들을 행하셨는데 막상 나사렛에서는 그다지 큰 일들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지상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따뜻한 사랑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 그대로 믿고 순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사역의 뜨거운 역사와 아름다운 일들, 교회는 언제나 나쁜 것과 좋은 것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규명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일이므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 온 마음을 쏟는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교회 안에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